이곳 셰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승리의 왕이시며 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니 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주의 영광과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의 치료 중, 치료 후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신 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경료도 방광 종양 절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후에 실시한 조직 검사 결과가 암이 아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는 갑상선 암 진단 받으시고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미시간의 이 회원께서는 검진 중 폐의 종양이 발견되어 입원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조지아의 강 회원께서는 담낭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일리노이 정 회원께서는 개방성 관절 및 인대 파열 그리고 경부골절 치료 중에 계십니다. 통증과 후유증 없이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리노이 정 회원께서는 관상동맥 질환 치료 중에 계십니다. 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남성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치유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윤 회원께서는 목 뒤의 종기가 합병증 없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현재 복용하고 있는 당뇨약으로 또 당뇨 또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팔과 어깨 류마티스 치료 중에 계십니다. 무상약 지원이 몇 달 후에 끝이 납니다. 하루빨리 이 통증이 완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3월 30일에서 4월 5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95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으며 이 회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41만 7,407불 19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1만 4,827불 61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나눔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26,118불 37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25,885불 44전이었습니다. 많은 의료비 금액이지만 또 우리 모든 회원님들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의 중보기동 목록 회원들 외에도 암 혹은 심장병 등으로 장기적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와 또 생명을 허락하신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회원들에게, 아픈 회원들에게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생명을 주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가 더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갑상선 암으로, 남성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암 치료에서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다 온전히 치유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실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한 수술을 하신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종양절제와 담낭 수술을 하신 회원들, 더 이상 질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수술 후에 완전히 치유되고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있으십니다. 폐종양으로, 아버지 경부골절로, 동맥질환으로, 당뇨로, 류마티즘으로 주님 이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들이 치유받고 건강을 되찾기 원하는 그 마음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노인바되는 역사 허락해 주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우리 또 목사님, 사모님, 정의사님 모두 다 보호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늘 있게 하시며 모든 질병과 염려와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를 증거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신 매튜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오늘은 많은 교회에서 종료주일 팜 선데이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어제 토요일 저녁부터 패스오버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유대 원력은 이제 음력이고 저희가 지금 보통 쓰는 건 양력이다 보니 어떤 때는 이게 딱 그 성금요일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과 그 유월절 양을 잡던 그 날이 딱 일치하는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 엇나갈 때도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조금 이제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때가 되면은 항상 정말 저희를 위해요. 이 세상 죄를 지고 저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당하신 때와 또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방법, 그 어린 양을 희생하고 그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린 곳은 지나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이라는 이런 그 두 의미가 함께 묶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료주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우리는 입성하셨다고 말을 하지만 무슨 이제 큰 뭐 전쟁에서 이긴 장수나 또는 그 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행보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6월절이라는 이 사건과 종료 그 주일에 우리가 호산나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이 두 일은 하나고 다만 그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 날은 이 유대 원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때에 10일째 되는 때였어요. 니산 10일. 보통 6월절이 니산 15일째 되고 그리고 니산 10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은 이제 15일에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잡기 위해서 10일 때는 그 어린 양을 다 이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그 10일째부터 14일 나흘 동안은 그 어린 양이 흠이 있나? 보통 우리 그런 말을 표현을 쓰죠. 흠도 점도 없는 1년 된 양을 쓴다 그러는데 그 양을 아무런 양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었어요. 이 양은 흠도 점도 없는 정말 순결한 그런 양이어야 됐죠. 그래서 10일째 아마 예루살렘에도 그 6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그 양들이 이제 다 그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흘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은 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이 예배드리는 거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어떤 세상적 그런 금전적 이윤을 챙기려고 했던 여러 그 재물을 이제 그 희생 재물을 환전해 주는 이런 사람들을 상을 덮으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면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그러죠. 성전 안에 있는 어떤 죄에 대한 것을 다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말씀도 하시고 사역하셨는데 이때를 이제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이제 흠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죽일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서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11째 양들을 들여와서 양이 흠이 없나, 제물에 하나님에게 바쳐질 온전한 제물인가를 검토할 때 아무런 흠도 점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흠도 점도 없었습니다. 그 유월절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는 그때 다른 어린 양들도 다 정말 죽임을 당하여 피를 흘렸던 그 같은 때입니다. 이러므로써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란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여러 풍습이 있어요. 근데 유월절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유월절 그 사건, 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에는 그 하나님이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설주에 피가 발려 있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한다 그랬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뭐 지금 와서 그렇다고 막 피를 바르고 그러는 습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 다른 그 사람들이 지키는 일종의 풍습이죠. 풍습 같은 건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특이한 그 풍습이 있는데 그 아피코만이라는 히라버가 있는 아피코만인데 이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이 무교병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이죠. 떡인데 지금은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이렇게 맛자라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네모난 거, 구멍 막 뚫려 있는 이런 거를 이제 거기에 누룩이 없는 이렇게 누룩으로 부풀려지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과자 같은 크래커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것을 3개를 준비해요. 3개를 준비하는데 그 가운데 이 3개 중에 가운데 그 맛자 이거를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나눠서 그 반을 하얀 천에 이렇게 싸가지고 집안에 감춥니다. 감추면은 그 집안 어른이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것을 이제 찾는 게 게임 같은 거예요. 이들이 하는 게임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것을 찾아오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상도 주고 뭐 돈도 주고 그러고 나서는 그 맛자를 떼어서 다 나눠 가지고 뭐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 가지고 다 논아 먹지 못하니까 이제 그때는 다른 맛자하고 이렇게 논아서 먹는데 여러분 이 풍습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겹쳐지는 그런 이미지가 없나요? 많은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그 풍습이 뭔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 몸이 찢어져서 영어로는 예수님이 그러죠. 그 내 몸이 broken 됐다고. This is 그 my body broken for. 영어로는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찢어졌다. broke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처럼 그 broken된 것을 흰 천으로 감춰져 있다가 다시 찾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는 모든 그런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말한 그 절기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의 이런 예시처럼 표현되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왕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쾌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누룩을 뺀 그 맛자 같은 그거를 먹음으로써 풍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없앰으로써 이 유월절을 지키자 하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가장 좀 특이한 것이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귀의 새끼. 보통 왕이 어디에 입성한다 하면은 어떻게 입성하겠습니까? 그냥 아주 뭐 궁합대가 앞뒤로 따라가고 아주 말도 만약 개선 장군이라면은 아주 멋진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오셨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제자들이 그 위에 안장도 없이 그냥 옷을 덮어서 그렇게 타고 오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한국적인 그런 정서로 그런 짐을 나르는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이제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 입성을 하는데 그 한국의 옛날 그 리아까라는 거 있었죠. 이게 표현이 아무튼 리아까 이렇게 사람이 하나 끌고 뒤에 이렇게 그것도 아주 허술한 이 왕이 만약에 이제 그런 걸 타고 들어온다 하면 이게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또는 한국 사람들은 뭐를 많이 썼죠? 짐질 때 지게. 이 지게를 타고 왕이 들어온다 하면 이건 뭔가 맞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승리하는 왕으로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를 죄를 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들이실 그런 겸손한 왕으로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 이 종료 주일에 많이 인용되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텐데 이 구세주는 왕이시지만은 어떠한 왕이다? 이 왕은 겸손하신 왕이다. 제가 뭐 아시다시피 좀 집이 멀다 보니 이렇게 출퇴근길에 이렇게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올 때 듣는 그런 방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제 갈 때도 이렇게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토리 역사 채널을 어떻게 하나를 알게 돼서 그것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조실록부터 쫙 들었는데 어쩌면 그 이조실록의 이 왕들의 하는 그 일들이 정말 너무나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역기능 자신들의 탐욕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웬만한 그 집안에서 있을 어떤 역기능보다도 이게 더 강화가 돼가지고 아무튼 너무나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왕들이 거진 많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가끔 뭐 세종대왕이나 이런 이제 선정을 베푸신 왕들도 있지만 주로 보면은 왕들이 너무 정말 나라를 못 다스리고 자기의 그런 욕심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권력 다툼, 뭐 권력을 위해서는 뭐 아버지도 자식도 형제도 그냥 죽이는 이런 일들이 계속돼서 내려옴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가운데 살아남은 한국 참 그 백성들이 대단하다 그렇게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 헌법처럼 그 나라에 있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왕들은 어땠을까 하고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이렇게 좀 더 그 시점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애석하게도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왕들도 어떻게 보면 50보 100보더라고요.
계속 그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또 백성들은 또 고난에 빠지고, 그래서 시작해서 이 역사 채널을 두루두루 흘려가지고 뭐 일본 역사, 중국 역사, 유럽, 미국 다 봤는데 결론은 다 50보 100보더라. 참 왕들은 보통 사람보다도 더,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일종의 이 질병과 같은 것.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이 권력이 오면은 이 질병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악을 더 행하고 이런 것들이 태반이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뭐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뭐 나폴레온이나 웬만한 이 큰 왕들도, 잘 됐다는 왕들도 그런 악한 왕들보다 조금 낫다는 것이지, 참 너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역사를 보면서 참 뭐랄까 실망, 별로 바랄 것이 없을 그런 역사였지만은 그렇게 보면서 인류의 그런 어떤 어두운 것, 어둠을 보면 볼수록 하나 내 마음 속에 다시 확인되는 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은 좋은 왕이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따를 만한 왕이고 경배할 만한 왕이고, 이 왕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칠 만한 그런 왕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어두면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환하게 빛나는 그러한 것을 좀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왕은 너무나 겸손하세요. 하지만 이 왕은,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부와 능력과 의와 선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의롭고, 우리말로 하면 착하고, 지혜롭고, 뭐 정말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렇죠? 악한 영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롭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강한 천사들의 군대를 명령하실 수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우주를 통치하실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졌던 그런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통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짐을 더 줬죠.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고, 길을 막고, 이런 백성들은 오히려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 무엇을 배우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여러 속성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 죄인마저도 막 웃어서 도망갈 그럴 존재가 아니라 이 따스함을 느끼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짐을 지면은 우리가 더 가벼워져요. 보통 짐은 우리가 지면 더 무거워야 하는데 예수님을 지면은 더 가벼워진다. 이런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그러한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멋진 흰말, 멋진 그런 리무진을 타고 오신 게 아니고 나귀 새끼, 지게 위에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으신 곳에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하나님 구원하소서, 구원하시는 자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겉옷을 길에 깔고 또 이제
종려나무 팜추리를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그 위로 오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이 겸손한 왕을 모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그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종려나무에 있었던 이 사건에 보면서 저는 거기에 등장했던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간 나귀 새끼에 또 초점을 맞춰봅니다. 이 당나귀 또는 나귀는 어떤 뭐 전쟁할 때 쓰는 그런 동물도 아니고 그저 그냥 이 끈기가 있고 조금 이제 짐을 많이 질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일하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이 나귀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이 인생이 아니죠. 나귀의 그 삶은 짐을 지고 짐 지고 빨리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채찍으로 맞고 평생 이 나귀가 줄에 매어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되게 초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겠죠. 가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그 묶여져 있던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의 인생이 그 예수님이 없으면은 나귀와 같은 평생 묶여 있고 짐을 지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빨리 안 가면은 채찍을 받고 쫓기는 그러한 저희의 인생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친히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가 주님을 태울 수 있으면은 그 겸손한 왕을 태우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 세상 고난 짐만 져야 될 우리가 예수님을 지게 되면은 우리는 왕의 왕을 태운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다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는 정말 사망인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까지도 닮아가는 그런 그 구원과 성화의 그 길에 저희가 초청을 받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는 왕은 너무너무 겸손하여서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은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지도 않는 왕이세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군림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청하시면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또 더불어 함께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그 구원과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릴 그런 왕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저희를 부르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그 신부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리하여 다가오실 그 신랑 예수님을 맞을 단장된 신부로서 저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짐만 지고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런 영광과 영화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겸손한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겸손한 왕,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였던 이 죄인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이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 사역과 회복하는 사역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분주하고 혼돈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저희 심령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그 나귀 새끼처럼 오직 주님을 매시고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들어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주께서 필요하시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든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공급하심 또 때에 맞춰 또한 채워주심 감사드리며,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또 이루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주신 그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오늘 호산나 겸손한 왕을 외치는 우리 모두 위에, 로고스 선교회 회원 위에, 하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